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는 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382장 한 단조 찬송합니다.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꼭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 또 오늘 준비하는 두 번째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 화평하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영에 물겨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생명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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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시고 주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 기도의 밤에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 영광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언약 가운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율법의 아버지 하나님 복은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신 새 계명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새 생명 얻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영혼이 오늘도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새 계명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 얻은 성도답게 예수님의 보혈로 긍휼로 자비로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을 실천케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동하는 교회 주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루시고 순종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을 얻은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신 주여 주의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을 찬송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더 믿음으로 화평과 화해하며 화목한 우리나라 가정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아버지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 화평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새해 금년도 성탄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주께 우리 구주 예수님 대제사장 오셨고 또 우리의 구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를 주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 기쁜 곳에서 영접하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증인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주께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길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60면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숨기는 곳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인류의 구속사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하여,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만 생각했죠.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동물제사,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제사,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제사가 이제 완성되었다. 폐하였다는 말보다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이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은요, 레위의 자손들을 세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량을 받아요. 그것을 주님은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늘 보면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 제사는 끝났고 멈추고 청산되었고 이제는 직구하는 길을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미 정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본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예수 믿어 제사함 받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옛날 같으면 예수를 믿기 제사함 받기 위해서 멀리에서 소나 또는 또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동물이나 조류에게 다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려요. 목을 이렇게 죽여야 되니까 죽여요. 그럼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뿔에 가서 불을 발라요. 피가 흐르지요. 그걸 뿌려요. 다 제사함의 방법론이 나와요. 그래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와서 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걸 끊어주셨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야. 새 언약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봐요. 1절 말씀. 그 내용이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8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의 요점은,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요. 그는,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칭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죽을 영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한국 법으로 말할게요. 사면받고 복권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는, 너 죄인이었는데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아담의 모든 사람들 후손들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몽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희생제사, 동물제사를 멈추게 하시고, 또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죄가 또 발생하고 또 죄의 속성이 나오니까 하나님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게 그 조건, 죄 사함 받는 조건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의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장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 보좌에 안방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 중에 계신 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그 위엄과 보좌를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끝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우리 주님, 거기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래 나와요. 그분이 누구요? 위엄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 그분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동물도 필요 없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못 나갔다니까. 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의 온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꼭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1년에 대속제일이거든.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시켜 준 거예요. 대속제를. 그러니까 이제 희생제사는 제가 없다고 지난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또 다시 재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생명 단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하신 이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피를, 그 제사함 받은 우리의 증거가 성삼위일체, 우리가 하는 이 세례식 때 우리가 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고 언약의 피로 언약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새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열려져 있어요. 은혜로운 것만 열려져 있어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 맛보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말씀 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구요? 하나님 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참 장막에 거하시는 분, 참 장막에 거하시는 분,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 참 장막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장막에 대조되는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장막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성천하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주님 3년 동안 공생의 상이 말씀 전하셨죠. 세 계명을 너희는 세 계명을 우리 주시잖아요.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618가지 계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세 계명,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섬겨라, 부모 존경해라,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기록하잖아요. 율법 모세 오경도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돌비에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 양비에 썼다는 거, 우리 양심의 법에 율법을 다 썼다는 거, 은혜의 법,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세복,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마음의 비에 썼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옛날 율법은 어디에 돌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비를 2개 가져 올라와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신언을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를 하나님의 언어를, 신의 언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비에 받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618가지의 핵심이 첫째부터 넷째 하나님 섬김, 여호와 경외하는 것,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6개 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게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키포인트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럼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인 죄를 고백하고 잠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죄를 깨닫지 않고 다 지우죠.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다 죄인이다. 율법을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365가지는 이거는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가 365가지. 나머지 280여 가지가 행해라, 섬겨라, 순종해라,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위로하세요. 이런 말이 280여 가지. 365일을 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게,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지 마라. 더 한다니까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 더 하고, 하라니까 안 해요. 왜? 그게 양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금사들이고 은쟁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는다니까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그거를 못 지켜요. 나쁜 걸 한 거, 불순종하는 것, 해코지하는 것, 불순종하는 불법을 행하는 거는요, 밥 먹듯이 해. 너무 잘해요. 너무 쉽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것, 나쁜 것, 율법의 나쁜 걸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기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느니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마지막 선자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6월절에 그 희생의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6월절은 죽음이요. 누가 대신 죽었을까요? 양들이, 어린 양들이 죽음을 당해. 문과 문설주에 다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그리고 장자에 죽이는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고 건넜다. 건널월, 건널과. 6월절, 건널월. 과월절, 동사는 6월절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양을 통해서 피를 보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인류의 죄가 저는 우리가 더 나쁜 게죠. 예수님이 더 의로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로 하나신 아들을 우리 인류의 죄인들과 맞바꾸셨다니까 하나님이요. 이거는 무려 우리 입술로 다 찬양할 길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우리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무슨 말을 더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살려주자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침뱉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머리, 마음, 발, 손nu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하도 황송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오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야. 인류의 죄를 다 담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성탄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천안 지역, 우리 충청도를 방문하는 게 우리 53사단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천안 지역하고 경남 우리 중남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사랑의 온차 운동을 했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요 충청도만 우리가 커버한 게 아니라 해안 특수부대 미사일 방어기 우리 여기 삼찬약창 그다음에 여기 기타 많아 있어요. 세종에 가면 군부대 사단도 있고 여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그게 다 우리가 커버하고요. 서울에 가면 파주에 법원리 가면은 거기에 파주에 육군의 1여단이 있어요. 1여단 포병이에요. 북한이 언제 남참제 모르잖아요. 계속 포병은 북한에 두고 계속 훈련하고 있어. 그 포대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저들이 이 추운 날씨에 누가 도울까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린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이 젊은이들이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추운 그 동초 근무에서 보초 근무에서 목사님과 군목들이 가서 수고한다. 따뜻한 차 한 잔 주고요. 거기서 힘을 얻고 그걸 다 교회는 안 가도 차를 주면 다 받는데 간부들도 받고 병사들도 받았어요. 받을 때는 아멘하고 잘 받는데 근데 주일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돌아오겠죠. 그 군인들이요 그 은혜가 된대. 겨울만 되면 온차 메뉴가 다양한데 원래는 아마 커피가 빠졌어요. 커피가 빠져가지고 맥심을 또 사비로 사서 거기를 더 추가해서 그러면 플러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여기는 전체가 사랑의 온차인데 사랑의 온차에 맥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맥심을 사가지고 그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무슨 우리 뭐 특별히 할 때 뭐 세일할 때 하나 더 붙여든지 더 우리 그 맥심 붙여가지고 군부대로 보냈어요. 이런 섬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오시니까 56만 명 된대요. 우리나라 육해공군 다 합쳐서. 우리가 커버하는 것 충청남도 1여단 1포병여단을 도와요. 성탄절만 되면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뭘 한다 합니까? 군부대 또 진중 세례식. 이게 어려워요. 아마 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가도 요새는 또 강요 아시죠? 종교를 못하니까 그냥 군종하고 군종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야 우리 이번에 진중 세례식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럼 몇 주 동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강사 오니까 이제 대대장님이 지시사항도 있고 중대장님하고 지시사항도 있고 막 군주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는 말하면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이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거.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더라고요. 수백 명이 우리 충남지에서 주관한 진정세례식에 젊은이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기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번에 세례 교훈을 받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요, 나누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요, 그 나라 가서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니까. 목숨 걸고요, 이 길, 한 길, 좁으면 십자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북방선교에서요, 뭘 돌려면 북한에 탈북하여서 목회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해요. 탈북자들이 3만 3천 명이 있답니다. 천안에도 많아요. 근데 자기들이 탈북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투리가 북한 사투리니까. 근데 조선족이라고 속인데 자기가 탈북은 당당하게 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아니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요. 주민증이 있잖아.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떳떳하게 이야기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아니 북한이든 남한이든 예수 복음을 하나 되는데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저 동토의 땅도 녹아져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서 북한이 저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북한이잖아요. 아프리카보다 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삼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제가 말씀을 6절 말씀을 하고 맞습니다. 더 좋은 약속 6절에 3절부터 6절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자, 더 좋은 약속이 뭐냐?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본문 7장 19절.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보증,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9장의 23절. 더 좋은 산업을 주셨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더 좋은 본향이 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더 좋은 부활, 순교자의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땅에서 유한하고 이 땅에 끄는 모형,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성막인데, 장막인데, 예수님께서는 모형이 아니라 어디의 모형이? 하늘나라가 원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 계명은요, 율법의 원형이 예수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새 말씀, 세 계명과 또 원형,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원형, 본보게 된 것은 천국이요, 하늘나라에 있던 것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신의 산에서 보여준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 사람이 만든 성전,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모세라든지 아론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제사는,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을 따라서 만들었다,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 더 좋은 약속을 주셨고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 장막, 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가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이든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받고 구원받고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 나와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이 우리에게 이제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된 것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원형이 되셨어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형이 되셨고, 새 계명,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것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것이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런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으니 이 말씀부터 살면 이런 신령한 약속을, 더 좋은 은총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성탄 주간인데, 구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다리며 영접하며, 우리도 첫 번 성탄의 그 기쁨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한번 성탄 주일까지 잘 믿음으로 준비하며 또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통해 우리는 제사함 받았는데, 이 제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또 나누고 섬기고 전하며 증인에게는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